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고 예수께서 살아가신 모습대로 행해야 하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생활이 반듯한 사람이라도 예수보다 앞설 수 없으며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낸 사람이라도 예수님 없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예수님 닮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모범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바라보면 그 믿음을 따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나, 그의 삶은 어떠하였나 하는 것을 알려면 복음서를 읽으면 됩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적과 십자가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면 마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예수님 갈릴리 사역 첫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세 지역으로 분할해서 통치했어요. 북쪽으로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남쪽이 유다입니다. 갈릴리는 가장 북쪽이었으며 길이가 약 100km에 폭이 약 50km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에는 성읍이 250여 개나 몰려 있고 회당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기에 아주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병이어 병자 치유를 비롯한 가장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으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구주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면에서 골고루 갖추고 계셔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이 건강하려면 골고루 모든 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의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적인데 치우쳐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은 전혀 못한다든지 또 늘 은혜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없다든지 이런 것은 균형이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떤 교회는 기도회에는 잘 참석하는데 봉사와 헌신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어울리는 것은 잘하는데 개인 경건 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균형이 깨진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나 특별한 현상을 좋아하고 일반적이고 조용한 것은 지루해합니다. 부흥회는 좋아하나 개인 묵상이나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이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적이에요. 김 집사님 믿는 걸 그냥 나도 따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나 말씀 공부는 그리 좋아하지 않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함께 대화하는 것은 좋아하나 찬양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도 잘하고 주를 위한 일에도 잘 참여하나 영적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차츰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많은 요소가 있죠. 그 많은 요소 가운데 어떤 한두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마치 물이 다 새어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수준이 거기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해서 건강한 균형을 맞출 때에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몇 달 만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심령 상태가 황폐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 결국은 믿음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균형 잡힌 믿음, 조화로운 믿음, 온전한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으로서 차츰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닮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온전한 사역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귀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치유 기적의 전문가셨으나 기적에만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도 힘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동시에 전도도 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고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가서 귀신까지 쫓는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간절히 그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과 사역, 기도의 내면적인 역사와 전도의 외면적인 역사,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 이 모든 면을 갖추어서 균형을 잃지 않으시는 모범신앙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면에서 두루 갖추어진 건강한 믿음, 예수 닮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교인들이 특히 내면적인 묵상과 기도를 더욱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묵상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까요? 자꾸 교제해야죠. 개인적 교제가 있어야 친밀해집니다. 우린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우연히 대통령과 길가에 마주쳤을 때 우리가 반갑게 인사해도 대통령은 나를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듣고 잘 알지만 그분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가슴 벅찬 감격이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이런 회의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하고 묵상하여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대화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점 외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이것이 아주 입에 달려 있어요. 교회 생활도 여러 가지 우리를 부르고 참여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저 바빠서 못해요. 저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여 묵상할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영어 약자로 QT라 하는데 Quiet Time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죠. 하루 중 적합한 시간에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자기 삶에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밥을 세 끼 먹듯이 말씀을 항상 우리 영혼에 먹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개인 묵상을 절대적으로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QT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Quick Time, 급한 시간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퀵 타임으로 잠깐 그냥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그럼 안녕.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교육자들과 함께 큐티를 그렇게 해치워버리고 많은 때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서로 잠깐 하는데 정말 퀵 타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말하기를 분주함은 헌신이 아닌 배신의 표시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하는 것은 이건 헌신이 아니고 배신이라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이 영적 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분주함입니다. 주님이 부르셔도 분주해서 따라 나서지 못하고
주님이 요구해도 바빠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주님은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고 제자들을 격려하여 나가던 아주 바쁜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많은 시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와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한 기도와 묵상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음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2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샘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신앙인과 교회는 세상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음껏 떠가야 해요. 교회 오니까 정말 마실 게 많네. 아유, 목마름이 해소되었어.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정말 내 마음이 충만해졌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메말라서 퍼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바가지 긁는 소리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성도들의 표정만 봐도 심령이 메말라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눈이 퀭하고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샘의 생명력을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매일매일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거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먼저 갈아엎어야죠.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일터입니다. 내 마음이 황폐해지면 모든 믿음이 다 황폐해집니다. 내 마음에 잡초가 가득 나서 길을 나갈 수 없으면 다른 식구들과 형제들에게도 잡초가 납니다. 이상하게 내 가족들로부터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속상한 문제가 생기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너무 메마르지 않았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해요. 내 마음이 샘이 흐르고 기름지고 옥토가 되면 우리 주위가 점점 쉴만한 물가가 되며 푸른 초장이 됩니다. 속회 인도자, 선교회 회장과 임원, 교사들과 찬양대원들은 여러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마음을 돌보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찬양대도 마음이 비옥한 마음이 돼서 찬양해야 합니다. 교사들도 은혜 충만한 그런 말씀과 묵상으로 충만해서 샘이 솟아나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회로 속회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는데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다니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여 샘물이 솟아나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돌보며 무엇으로 채울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샘이 솟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입만 열면 개구리가 나오는 못된 왕자 얘기가 있어요.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서 입만 열면 분노와 파당 짓는 것이요 상처 주고 남 험담하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 먼저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마음 살핌이 우선이에요. 그러려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진실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매일 가질 때 마음 살핌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서 샘이 솟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을 바르고 강하게 하는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예수 닮은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홀로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를 왜 주셨냐 하면 서로 성도들이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벗이 되어 살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닮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영적 지도, 사람으로부터의 지도자로부터의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성경 36절 37절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은 베드로지요. 여기 지금 베드로의 이름이 문득 나옵니다. 초기 예수님 사역을 보여주는 이 중요한 구절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찾아다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서로 주를 찾아가는데 지도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남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조차 나름대로의 상식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겸손하게 충실하게 지도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 지도를 잘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배울 것이 많아요. 교회 나오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이런 구체적인 일에서 우리는 먼저 믿는 자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섣불리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신도 죽고 교회도 허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자아의 충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자기를 겸허히 내려놓고 신앙 지도를 잘 받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들에게 길 잃지 말라고 믿음의 벗들, 신앙의 길벗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벗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다 보면 그곳에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회자인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먼저 예로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또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모범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부분을 채워서 기도해야 한다 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 가르쳐 주셨으니 제자들이 그것을 배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도왔던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너무 그것이 마음에 갈급한 마음 주제가 돼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진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거듭나는 것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교사라는 사람이 그래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들어가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야단도 맞고 혼돈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지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예수 닮은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경험자들, 영적인 거장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만 주님을 바라보고 개인적인 단독자로서 주님과 교제하면 되겠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 다른 사람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겸허히 보고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해 가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구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 지도를 받고 계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따라서 잘 자라가고 계십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먼저 믿는 자들, 믿음의 지도를 하는 분들에게 잘 지도를 받으면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우선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요, 영적인 왕자병, 공주병이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악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천국의 입구에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해요. 에베소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사랑 가운데 진리를, 진실을 말해주는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진실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많이 부족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은 틀린 길이야. 옳지 못한 길이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것이 사랑의 원면으로 알고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스스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언제나 소망 중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늘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하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뒤에 넘어서서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는 누구나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고 조금 앞서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나도 신앙생활 해봤는데 그런 때가 와. 근데 조금만 견뎌봐. 그러면 더 좋아져.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믿음의 안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이것이 잘된 결정인지 못된 결정인지 결정해야 할 때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 줄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안내자에게 겸손히 지도받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길을 물어올 때 그냥 계속 가다가 삼척초등학교 지나서 좌회전하고 시청 앞 큰 길로 쭉 내려오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라고 말로만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라면, 영적 지도는 저를 따라오세요. 함께 가시면 돼요. 그리고 손을 잡아 같이 가는 것. 이게 영적 지도이니, 영적 지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설교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누군가가 손을 잡고 인도해주면 틀림없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지도와 안내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되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속장으로, 왜 교사로, 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임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나보다 조금 뒤늦게 시작한 사람을 영적으로 안내하라고 세운 것인데 전혀 모범은 못 보이고 오히려 오시범을 보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돕고 모든 생활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이 복된 안내를 여러분이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늘 자기가 다 중심이에요. 항상 자기가 모든 게 옳아요. 그런데 영적 지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구나.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길이 참 소중하구나.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여 친밀해지기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깊은 대화와 지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회가, 선교회가 있는 것도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기도하며 손을 내밀고 대화해야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함께 구원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아는 대로 안내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또 모든 면에서 두루 갖추어진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닮은 믿음이 되려면 예수 증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증인의 삶이란 두 가지인데,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한 가지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또 한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믿음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도하도록 부름받았지만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삶으로 내면화됩니다. 겉으로 나타나고 고백되는 믿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는 믿음은 안으로 충만하고 성숙되어져야 해요. 안으로 채워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보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오래 교제해 보니 저분 속엔 예수가 과연 있구나, 맞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해요.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한 상태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예수 증인된 믿음과 삶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안동제일교회에 꼬마 할머니라고 우리들이 부르던 할머니 집사님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거지였어요. 그런데 길가 학고방 집에 살면서도 구질구질하지 않고 깨끗하셨습니다.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모든 찬송을 한 곡조로 흥얼거리면서 밑도 끝도 없는 기도를 항상 들으셨어요. 교회와 집 아니면 거리, 여기 사이에만 있던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 어릴 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분이 한 곡조로 부르는 모든 찬송은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제 마음을 울리던 하늘의 찬송이었습니다. 후에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다니던 금천제일교회에는 한전 직원이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경건하셨으며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셨던 젊은 장로이셨습니다. 기도, 전도와 봉사, 이웃사랑의 모범이 된 분이셨어요. 어느 겨울날 한전에서 고압선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분은 그 한전 사무소의 소장이셨어요. 그런데 부하 직원들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날따라 마땅히 올라갈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소장인 자기가 고압 전신주에 올라가셨다가 사고를 당해 순직하셨습니다. 순직하신 날도 새벽기도 마치고 직장 출근할 때 교회에 들러 교회가 수리 중에 있었는데 교회 수리 상황을 다 돌아보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 이것이 저의 믿음에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증인의 삶은 예수를 나타내고 살아내는 생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전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살아내시고 예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가지고 나가서 이분이 바로 구주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사역에는 전도가 빠질 수가 없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8절 39절 말씀이죠. 사람들은 지금은 사람들이 사생활 침범받기를 원하지 않고, 특히 종교나 마음에 관하여 자기 의사결정권을 존중받기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전도하기가 어려워졌다. 사람들이 너무 의식이 높아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가 옛날보다 어렵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잡상인 취급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를 선포하고 거리와 마을로 나가 전도해 보니 사람들이 전도에 마음이 열려 있어요. 너무 의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 전도 안 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어렵다고 자꾸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나가보세요. 얼마나 복음을 그리워하고 예수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몰라요. 삼척은 전도에 대한 반대나 저항도 있지만
기독교 전파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혼 때부터 수십 년간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기를 바랐는데 여태껏 30년 동안 없었다. 근데 당신이 와서 교회를 나와라 하니 난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친구들에게, 이웃에게로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갈급해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들고 나가세요. 아직도 구원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고,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구원합니다. 또 21절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 닮은 믿음을 가질까요? 우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닮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내면적인 묵상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또 예수 닮은 믿음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를 누군가로부터 잘 받아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안내와 지도를 귀 기울여 듣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또 예수 닮은 믿음을 가지려면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하고, 나아가서 복음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전만 못해지듯 타성에 빠져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믿음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기도 생활도 많이 했는데 점점 믿음이 타락되어서 텔레비전만 끼고 사는 이런 신앙 가지지 마시고, 믿을수록 예수님과 교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믿을수록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생생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로 여러분 얘기입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이 오고 건강한 믿음에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교우들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처음부터 가졌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천성이기도 하고 믿음을 처음 가질 때부터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단하고 노력하면 지금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개인 묵상과 기도에 실질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특히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개인 묵상 생활 하는지, 경건 생활, 기도 생활 하는지 그렇게 권면하시고, 새벽 기도 나와야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는 분들 새벽 기도 나오라고 전화도 하고 권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개인 묵상과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지도자의 활짝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돼요. 교회에서 시몬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찾아다녔듯이 천국 가는 길, 예수 바로 믿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 대화하면서 권면하면서 바로 서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지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살아내는 노력과 복음 들고 이웃에게 전하며 땅끝까지 달려가는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복음 들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깊은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